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은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둔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기 시작합니다. 먼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그동안 굉장히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거기에도 블레셋 민족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도 여러 차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도 겨루었던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기도 했고 또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을 피해서 망명을 했던 곳이 이 블레셋의 가드란 도시의 왕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죠.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의 망명자였고 도망자였고 별 볼 일 없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복속시킵니다. 그게 1절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바로 이 가드 아기스에게 망명했던 과거의 일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가드를 점령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모압을 정벌합니다. 2절에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모압도 다윗이 도피할 때 그가 도망갔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윗에게 합류하여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눌려서 살고 피격받는 모든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벨에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압에 자신의 가족과 아버지 그 집안 사람들이 피난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도 결국은 다윗 아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복속을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소바와 아람과 하맛 이런 나라들에게도 승리를 거두죠.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거 좀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았다. 그러면 기병이라는 것은 말을 타는 병사니까 7000마리의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 병거 100대의 말, 거기에도 2마리씩만 잡아도 한 200마리 정도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7000마리의 말들의 모든 이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이 말들을 가지고 있으면 기병대를 조직할 수 있고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도구와 수단이 되는데 지금 다윗은 오히려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왕이 결국은 자신의 힘을 믿고 군주로서 독재하는 악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이 분명히 다윗은 아는 거죠. 그 말씀을 안다라는 것 떠나서 자신이 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서 결국은 뭘 고백합니까? 나의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족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다마스커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 거기도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근처 일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복속이 되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다윗 앞에 나와서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9절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리. 결국 많은 민족들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복속한 거죠. 그게 요약한 게 11절이에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그가 모든 민족을 복속시키고 거기서 받은 은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쓰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작 1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전이 가능하겠어요? 망명자였고 도망자였던 사람이 다 그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13절에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라의 내치도 확립하죠. 전쟁뿐이 아니라 그래서 안정을 가져옵니다.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래서 이제 관리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죠. 15절에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고 다윗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외부로는 모든 이방 민족을 복속시키고 안으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기틀과 제도를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해도 다윗에게 이러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도망자고 망명자인데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뭘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전에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 더 많이 죽였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환영을 하고 또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고 이제 모든 것들이 대세가 다윗에게 다 기울어져서 아주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끔찍한 추락을 경험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도망자, 망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만한 수많은 위기를 넘어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오늘의 장면은 바로 다윗이 계속해서 낮아져서 정말 인생의 바닥에서 뒹굴었던 시간들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10여 년 전에 그 힘들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역전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셔야 낮춘 이들을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낮아진 자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죠. 그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잊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게 된다라는 진리를 잊어요. 그저 하나님 높여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의 노예의 생활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가나안의 이들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이들이 낮아짐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 1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8, 19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 그걸 다 베지 못해가지고 까먹었다. 그럼 그걸 다시 베러 가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의 몫으로 그들이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아니었느냐. 너희가 배고프지 않았느냐. 너희가 무시당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9절.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낮추신 게 다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낮아졌을 때 그 고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높아졌을 때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토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지 않고 먼저 낮추신다라는 거죠. 낮아진 사람이 높아졌을 때 섬길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높아진 사람은 군림하려고 하지 절대로 섬김하거나 공감하거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빼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높여달라고, 높은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자꾸만 위로 가는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높아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거꾸로 독을 주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가서 교만하고 군림하고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그 성공은 그에게 저주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닙니다. 저는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낮아질 때 새겨지고 그게 높아졌을 때도 유지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게 하셨을 때, 낮추셨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겠다, 금송아지 만들자, 이런 식으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자신들의 교만을 떨었을 때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야 그들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낮은 자의 고백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서 그들을 높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그거예요. 낮아졌을 때 배워야 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나라는 거. 그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속 깊숙이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가슴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그게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절절히 박혀서 새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를 높이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려운 삶을 지나가고 있던,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잘 되고 있던 간에 고백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슴 가운데 필요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에 의해서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지도자로 미국에서 선정되고 또 미국 대학 농구팀 감독 중에 최고의 감독으로 알려진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대학 농구에서 약 11번이나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팀이 88연승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감독이 돼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코치가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훈련법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기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시간이 몇 분 더 걸리더라도 선수들한테 신발과 양말을 바로 신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신발과 양말을 신는 기초적인 일이 결국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신발과 양말을 똑바로 신는 그 시간이 마치 경기에 나가기 전에 운동선수들한테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섰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시간이 양말과 신발을 바로 신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우리의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집을 나서던 아니면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순간,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결국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을 우리의 땀방울과 눈물 가운데 빚어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가운데 절절할 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높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